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네. 오랜만에 뵌 얼굴도 있고 못 뵀던 얼굴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오늘은 가정을 섬기는 주일인데, 가정을 섬기시느라고 안 나오신 분들이 꽤 있으신지 교회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그 방식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또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가정을 섬기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복된 방식인 줄 알고 섬기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를 구원하심의 그 목적을 따라 잘 섬기고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죠? 경제적인 결핍으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 반복되는 일상의 무게로부터 자유. 우리는 저마다 자신을 얽매고 있는 그 무언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갈망은 아주 자연스럽고 또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건 단순하게 주님께서 개념적으로 혹은 피상적으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루신 실제적인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선언인 셈이죠. 우리는 그 자유를 기뻐하고 누릴 자격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한 구절 안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하다라는 단어는 허용되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많은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다 허용되고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에게 그리고 그의 공동체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바로 그 물음에 대해서 그 물음 앞에 오늘 본문이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원리가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해온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유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 곳곳에서 날마다 제사가 드려졌고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되었던 터라 고린도에 사는 시민들이 먹는 고기는 거의 대부분 신전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아예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제사 음식을 함께 먹는,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들의 논리는 이런 거였어요. 원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다. 그러니 거기에 바쳐진 고기도 그냥 고기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큰 소리를 쳤던 거죠.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 논리예요. 실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보면 바울 자신도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죠. 그러니 그들의 주장도 그 주장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 논리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소유한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가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자유롭다는 거죠. 나는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에 있어서 자유가 있는 사람이므로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고 교만, 그리고 더 깊은 속내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일종의 신앙의 방종,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믿음에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숭배인 것을 고려해 보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마저도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삶의 중심에 놓고 그리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따르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의 다름이 아닌 거예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한다. 돈 주면 다 해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이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예쁜 얘기는 아니죠. 아름다운 얘기는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포기할 수 있다. 뭐든지 다 인내할 수 있다. 내 쾌락과 만족을 얻기 위해 살면 상대방의 인격 따위는 상관이 없다. 이런 것들이 현대판 우상 숭배의 전형들이에요. 기독교인이 한 손에는 성경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세속의 가치관을 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한 어리석음을 그가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것에 다르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단순히 먹지 말라라거나 먹어도 된다라는 1차원식의 대답을 내놓지 않아요. 대신 세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들면서 훨씬 섬세한 원리를 제시를 하죠. 첫 번째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죠. 그것이 우상의 신전을 거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 시점에서는 이미 우상의 제사와는 그 고리가,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시편 24절 1절을 인용해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인데, 이 땅의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상이 그것을 오염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어느 신전에서 신전을 거쳤는지까지 일일이 따지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할 때도 묻지 말고 감사히 먹으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서로를 곤란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식탁 교제도 역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모두 다 끊어버리고 다만 우리끼리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들의 리그를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태도는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러나 누군가가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겁니다라고 알려준다면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죠. 이미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 먹는 행위가 그 사람의 양심에 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괜찮지만 그 사람의 양심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바가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이라고 덧붙인 거죠. 내 양심은 자유롭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아니 저 사람이 안 괜찮은데, 상대방이 안 괜찮은데 라는 거예요. 이 세 경우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행동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 자유와 그 자유의 목적과 그 방향이 내 안으로 향하게 되면 그것은 방종이 돼요. 내게 있는 자유, 이게 내 안으로 행하게 되면 그것은 방종이 돼요. 그러나 밖으로 이웃과 그리고 교회를 향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되죠. 덕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경계하는 첫 번째 극단이 뭐냐면 방종이에요. 방종이란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써버리는 어떤 것을 말해요.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는 그 진리를 손에 쥐고서 그 행동이 공동체에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태도인 거죠. 나만 좋으면 돼. 내가 문제가 없는데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내가 볼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태도인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라는 그 고백이 어느 순간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내가 필요한 대로 살아도 된다, 내가 느끼고 내가 감각하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바뀌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의 연륜을 앞세워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함으로 공동체의 기준을 조금씩 허물어가는 것, 혹은 자신의 행동이 갓 믿음을 시작한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방종이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있다는 성도가, 여기서는 뭐 어떤 분을 지칭할 줄 모르니까 그냥 성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한두 잔은 괜찮다 라며 청년들을 데리고 맥주집에 가거나 더운데 좀 어때? 라고 집안에서나 입는 옷차림으로 예배 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어제 오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구별을 잘 못하니까.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올 때는 그래도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갈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온다는 정도는, 그 정도는 알잖아요. 이거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게 의식이 문제냐? 마음이 문제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다 드려져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형식은 내용을 담아요. 그렇죠? 형식은 내용을 담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고백을 남기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련다. 바울은 고기를 먹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연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연약한 자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 스스로 올무를 내가 안고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요 덕이에요. 사랑 그리고 자유, 이것은 언제나 목적 그리고 책임을 전제로 해요. 맹목적인 사랑이나 방향이 없는 자유는 대단히 위험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의 종됨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려는 자유예요.
그 자유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을 한다거나 그 사랑이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만 흘린다면 결국 그것들은 상대방의 해가 될 뿐이에요. 내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내가 학창시절에 내가 내 자녀만 할 때 이루려고 했던 그 소원, 그 꿈, 내가 누리고 싶었던 어떤 것, 이런 것들을 나는 못 누렸으니까 내 자녀에게 충분히 해준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무조건 감싸거나 무조건 자녀들에게 베풀면 자녀들은 엇나가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잖아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반대편의 극단도 있어요. 바로 율법주의예요. 방종에 대한 그 반대 극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염두에 두어야 될 게 있어요. 율법을 자신에게 철저하게 적용하면서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경건이죠.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고백했고 그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철저함, 그것의 끝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칼날의 끝이 어디를 향하느냐는 거죠.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경건이에요. 그러나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들이대면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며 정죄하는 순간 그 경건은 율법주의로 변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도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이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짚어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지식은 종종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의 그름을 지적하는 데 사용되기 일쑤죠. 그것이 자신과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그리고 더욱 겸손하게 세우게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지식으로 상대방의 무지를 드러내고 상대방의 잘못한 것, 오점, 그리고 실수 이런 것들을 후벼 파니까 문제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까먹는 제자들을 정죄하죠.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획득된 자기의, 나는 의롭다는 그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신앙에 열심히 있으니까 너도 나를 따라와 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행위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 상대방의 신앙을 세우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분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나는 이런데 넌 왜 못해? 라는 우열을 가르기 위한 의도라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친구들 속에는 다 그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의 노동으로부터 하루의 자유를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쉬게 하시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다른 사람을 올가매는 굴레를 만들었던 거예요. 안식일은 자유를 주고자 하는 건데 그 안식일의 자유를 올가매는 굴레로 쓴 거예요. 본말이 완전히 전도됐잖아요. 의도가 전혀 비틀어졌잖아요.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정죄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함이지,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기계적으로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멍에를 씌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우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울까요?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 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목적을 살리지 못하자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성도들이 그 철저함을 근거로 먹는 사람을 정죄했어요. 먹지 못하는 성도들은 먹는 이들에 대해서 믿음의 약한 자들이라고, 먹는 성도들은 먹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약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서로를 비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명분을 내세우면서 싸우니까 신앙의 어린 성도들은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갈등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매우 익숙해요. 낯설지가 않죠. 어떤 일들을 두고 한쪽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나무라고, 다른 쪽은 왜 그런 소소한 일들에, 지엽적인 일들에 얽매이느냐라고 핀잔을 주죠. 목사들끼리도 모여서 어디를 가거나 그러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함께 선교지를 가거나 하면 새벽 기도를 하자는 쪽과 모처럼 쉬자는 쪽,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고 마음속으로 정죄해요. 둘 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죠. 그래서 더 어려워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묻고자 했던 그 질문은 누가 옳은가, 그게 아니고 무엇이 서로를 세우는가예요. 이게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해요. 신앙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이 두 가지 극단, 방종과 율법주의, 그것은 방향만 다를 뿐 그 뿌리는 같아요. 방종은 내 자유라는 우상을 앞세우고 율법주의는 내 기준이라는 우상을 앞세워요. 둘 다 그 시선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똑같아요. 둘 다 자기중심적이죠. 방종은 형제를 배려하지 않으므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율법주의는 사랑의 온기를 다 거둬들이므로 교회를 얼어붙게 만들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이 행동이, 내 행동이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믿음을 세워주는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신앙의 새 출발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신앙의 분발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삶의 넉넉함으로 여유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서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율법주의 그리고 방종주의를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로 상대방도 초대할 수 있게 되죠. 방종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게 23절 후반부에 있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헬라적인 의미로 보면, 즉 공동체를 세우고 견고하게 한다는 의미죠. 덕을 세운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의 기준은 바로 그것이어야 돼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공동체를 세우느냐, 그것들을 무너뜨리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거창하거나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일상의 선택들에서 나타나는 거죠. 누군가의 신앙의 결정이 나와 다를 때 그것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형편을 먼저 고려하는 게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덕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순간에 행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미는 작은 배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덕이에요. 그렇다면 그 덕의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11장 1절에서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무리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이 모든 판단의 최종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이 질문을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에게 허용된 모든 것을 다 취하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말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자리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에게 아무런 위기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는 방법은 모든 것들을 다 내리시고 종의 형체까지 내려오시는 그 방식이었어요. 그가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의 그 시선들을 다 사로잡을 만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귀를 다 사로잡을 만한, 시선을 하나로 다 모을 만한 그런 언변 있는 말씀들을 쭉 펼쳐냄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방법이 종의 자리까지 오심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합니다 라고요. 이거는 반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덕의 원천이고 모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이것이 죄가 되는가? 이게 아니라 이것이 내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인가? 그리고 더 깊게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사면 신앙의 방종 혹은 율법주의 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만이 이 신앙의 방종과 율법주의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게 돼요. 예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증명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정령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았던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위한 이 덕을 세우는 삶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는 주일에 외식을 전혀 안 해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겉은 다르고 속은 다른 그 외식을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예배 후에 가족과 함께 밖에서 식사함으로 아내를 하루쯤 가사에서 해방시켜주고자 해요.
어떤 성도는 CCM을 즐겨 듣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찬송가만 진정한 예배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성도는 새벽에 방에서 조용하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는 게 시간이나 혹은 기회 활용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고, 다른 성도는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기도도 좀 잘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런 차이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살펴보시면 돼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 새벽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기도하면 힘이 되고 응원이 되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응원이 돼요. 그러나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거 보셨습니까? 심지어는 제 아내에게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떡하겠어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더 내놓으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바울이라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당신은 그 생각으로, 그 언어로 옆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정죄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율법주의의 문턱에 발을 한 발 딛고 서는 거예요. 반대로 왜 그런데 매이느냐? 상대의 신앙의 어떤 신념들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방종의 문턱에 발을 한 발 딛고 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의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도 적용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를 정죄할 근거는 아무데도 없는 거죠.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여정에서 서로 다른 지점에 서 있어요. 믿음 다 다르잖아요. 모든 성도가 같은 성도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미 극복한 것이 누군가에게 넘기 어려운 산일 수도 있고, 내가 지질이 헤매고 공상을 떠는 그 지점에서 다른 사람은 쉽게 폴짝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랜 믿은 성도의 눈에는 새로운 새신자의 어설픈 신앙의 표현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그럴 거예요. 나도 한때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의 어설픈 시절들, 실수투성이의 그 시절들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응원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좌충우돌하던 그 시절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를 왜 낳아가지고, 그때 병원 의사가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할 때 너 지우고 나 선택할 걸 괜히 믿음으로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늘 기도잖아요. 새벽녘에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에 그 기도 소리를 제가 잊을 수도 없어요. 아직까지. 다른 거는 기억을 안 하지만. 그러니까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 그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기다림의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지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반대로 새신자의 눈에는 오래된 성도의 신앙 방식이 딱딱하죠. 그리고 지루해 보일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철저함 뒤에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경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기를 바라요. 그렇죠. 서로의 믿음의 여정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자신의 속도로, 아니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세워주는 것, 그것이 덕을 세우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넘어져요. 옳지 않는 선택도 하고요.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오래 믿은 성도라고 해서 예는 아니에요. 그때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여정들이 전체가 결정되기도 하기도 해요. 중3짜리 아들이 사고치고 집을 나갔어요. 이런 얘기를 들은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아이들 신앙 교육 잘 시켜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당부를 했잖아.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영원히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많이 속상하겠다. 걱정되겠다. 그래도 힘내서 밥 먹고 얘 찾아봐야지. 밥값 내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위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걸 체휼하시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할 분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 그래서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 안에도 그 은혜와 그 긍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공동체라면 그 예수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칼날이 아니라 복음의 온기가 그 공동체를 태울 때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죠.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이렇게 안색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먼저 얘기를 나누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는 것은 공동체 밖에서도 물론 필요해요. 우리는 전모 목사를 잘 알아요. 그가 공동체 안팎,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덕을 끼쳤어요. 약간 시끄러운 식당에 와서 그 소리를 뚫고 내 기도 소리가 함께 온 성도들에게 들리도록 식기도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럴 거면 식당에 오기 전에 미리 식기도하고 오든가 아니면 각자 식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데 굳이 밥값 내신 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다고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것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덕이에요 그게. 먼저 식기도할 때 식당을 예약했으면 어디 가기로 정해졌으면 그 식당이 좀 시끄러우니까 미리 식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하고 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각자 기도하게 하게끔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그 소리를 다 뚫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3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 다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살펴봤어요. 자유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방종으로 쓰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율법적으로 쓰면 공동체를 얼어붙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되죠. 자유는 내 권리를 주장하지만 사랑은 내 권리를 내려놓게 해요. 자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묻지만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이 한 가지 질문을 품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세우고 있는가? 내가 먼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마음 자세,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우선 일으켜주는 그 손길,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가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땅히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사랑과 덕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세우시는 그 목적을 따라 교회를 윤택하게 하고 또 가정을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제자요 또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으며 구원의 놀라우신 그 은택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삶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위에 사랑을, 그 위에 덕을 얹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나가는 우리 이곳에 모인 가까운 교회 온 성도들 신앙과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유를 책임 있게 그리고 목적 있게 행사함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겪는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으로 넉넉하게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깨우치게 하시니, 또한 다짐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